여러분, 비행기 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터뷸런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의 흔들림이 평소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그리고 착륙해서 선교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괜찮냐 그랬더니 무서웠는데, 무서워서 막 떨다가 저를 봤대요. 저를. 그 자매는 저를 딱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배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적의 그 본질이 그곳에 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를 깨워놓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배가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비행기가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도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초에 비행기는 흔들리기 마련이고 애초에 인생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안 흔들리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흔들리고 배가 흔들리면요, 기장 보고 선장 보는 거예요. 만약에 기장이 평온해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너라는 인생 안에 내가 있다면 인생이 폭풍을 만나 흔들려도 가라앉아 죽지 않는다. 한 유명한 목회자는 이 말씀을 보며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신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지 말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당신이 동참하라. 그럼 제자들은요, 딱 우리 같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깨웠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확장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면 괜찮다. 우리 인생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것과 같이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안전함이 있는 것은 그저 그분이 내 인생에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하여서 이 폭풍이 설령 잠잠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전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소방대원이 불이 났어요. 연락받았겠죠. 그래서 출동했습니다. 안에서 막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손도끼로 막 문을 찍어가지고 막 문을 깼습니다. 막 깨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문을 다 부수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이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그 아들 되는 사람과 이 할아버지가 소방대원을 찾아서 소방서를 찾아온 거예요. 다짜고짜 할아버지가 그 소방대원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야, 너 그 문이 얼마짜린 줄 알아? 그 문을 그렇게 부시면 어떡해? 아니, 이 사람의 목숨이 그 문만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 문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문이어서. 이 황당한 이러한 일이,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랜 기간 귀신에 들려 고생했던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뉴스가 있었다면 뉴스 헤드라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역사적인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또 북한의 위원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두 나라의 지리자들이 함께 만나서 평화적인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 국방 경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폴짝 이렇게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이좋게 손을 잡고 남쪽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 제목이 그 이후로 떴는데, 그럼 이런 제목이 뜨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월북, 이래도 괜찮은가? 여러분, 그 만남은 거기에 목적과 메시지가 있지 않죠. 여러분, 이 2,000마리를 죽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가서 동네에 전했어요. 그것이 헤드라인인데 도대체 뭐라고 전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뻔해요. 그날 뉴스가 만약에 신문이 있었다면 이런 제목이 달렸을 겁니다. 돼지 농장 예수에게 테러당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이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 안에서 그저 돼지 2,000마리 죽는 거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떠한 가치도 희생할 수 있다라는 숭고한 희생을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칠레에 2010년 8월에 광산이 무너지는 이 주목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너진 광산에 33명이 매몰됐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약 22 밀리언.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22 밀리언이면 어떻고 220 밀리언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도요 한 영혼 한 사람 살리는 게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의 주변에 잃어버린 주를 알지 못하는 상한 심령 하나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한다면 여러분 기뻐함으로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너 하나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내 아들 보내줄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영혼 살리겠다고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에너지 쓰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세요.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심령이 상하여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이를 감당해야 될 이유,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하여 기쁨으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상처와 거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이 전도의 삶에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의 완성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복음의 전달이 없다. 여러분 전도시키면 사람들이 맨날 못하겠다 그래요. 거절당한다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일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도 교회 전도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사탄이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전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전도하면 독단적인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사명이에요. 아닙니까? 전도하세요.